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도 주님 받으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임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성큼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은혜가 임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좁은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아멘.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하면서 고백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 날 믿으니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고백합시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가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고백합니다. 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박수만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박수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천국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 가사에 대해 생각합시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에 결단과 다짐이 되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다짐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공평한 천지를 주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예배 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이 되셨으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여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며 우리를 통치하게 다스리시는 놀라운 권세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앞에 돌아가지 않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며 성령 충만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일상 속에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아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세워진 저희 그리스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탄한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시온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만을 위한 진정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건강케 하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고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치유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흥케 하시옵소서. 꼭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안성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감동으로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합니다. 아멘. 시연성가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오늘 저에게 방문하신 분들 계셔서 우리 안내하고 또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주에서 잠시 애틀란타 방문하셨는데 우리 황영자 권사님 통해서 초대받으셨습니다. 박태신 권사님, 네, 저 가운데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신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박태신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두 손을 들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앞뒤좌우의 성도님들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교할 때 함께 모여서 또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성경 공부 2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이면 이제 마쳐집니다. 중요한 2교회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또 책임감으로 의무로 참여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블레싱 중보기도 모임 수요일날 있겠고요. 이번 주는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귀한 날이 되기 바랍니다. 8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 셀 연합 이제 개학 연합 예배인데 2주 전에 우리 셀 리더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아침 7시 30분에 회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영혼 품기 8월에 다음 주에 작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0월 20일 날 우리 이제 새생명 축제 5 해피데이 진행하는데 다음 주에 작정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9주 남았거든요. 매 주마다 미션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는 차 마시기, 한 주는 또 전화하기, 또 선물 보내기, 만나기, 식사하기. 여러분 교회에서 다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 날 내가 작정한 영혼을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기도하면서 다음 주일날 3분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방 전도팀 여러분 모집합니다. 이 노방 전도는 전도팀만 하진 않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 주일날 점심 식사하고 친교 충분히 하시고 2시부터 3시 사이에 한인마트에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시작은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이 전도팀을 준비하는 준비팀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냥 나가서 이렇게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찬양팀도 구성해야 되겠고 또 거기 나가서 선물 전하고 이렇게 또 음식도 전하 이런 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들에 준비하고 계획하는 우리 그레이스 노방 전도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주신 분들 계시면 목회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방봉사 토요 교회 청소는 여성 3셀에서 또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2가지만 좀 드리면요. 우리 어제가 우리 손일섭 집사님 아내 되셨던 손선영 집사님 2주기 되는 날인데 우리 손일섭 집사님께서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오늘 떡을 이렇게 좀 준비해 주셨습니다. 친교 시간에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메모를 해온다는 걸 깜빡했는데 우리 조동환 장로님, 전현성 권사님 이제 어머니 되시는 우리 권사님과 동생 되신 우리 여자 집사님이 3개월 함께 여기 계시다가 이제 이번 주에 한국으로 귀국하세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아쉽고 그동안 저에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뵙기를 정말 소망하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권사님과 동생 되시는 분을 위해서 같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정말 우리 권사님 이제 연로하시지만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섬기시는 교회가 계십니다. 가족들 모두 행복하고 다음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재회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귀한 권사님, 우리 집사님 지난 3개월 동안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셨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또 이곳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십니다. 하나님 돌아갈 때는 더 큰 은혜로 또 한국에서 섬기시는 교회와 또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전하는 귀한 우리 두 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시며 기쁨으로 죄하게 하시며 오고 가는 소식 가운데 아름답고 복되고 존귀한 소식만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2년 전에 주님 품에 안으신 우리 손선영 집사님 오늘 2주기 어제 맞이하여서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을 또 제공하십니다. 우리 손희섭 집사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시는 일들 더 잘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새 자녀들 기쁨과 은혜의 명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키우시고 입히시며 하나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시고 간증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동환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 동생 되시는 집사님 지난 3개월 동안 함께 예배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동안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데 한국에서 또 하나님 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오고 가는 모든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만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가정을 위해서 우리 격려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이 무더웠지만 하나님께서 또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생각해 보건대 주님께 드리고도 더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생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생명도 주셨는데 무엇을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현장에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또 살기를 원하오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삶, 기업, 가정, 비즈니스, 직장, 하나님 사역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심령 성전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죄와 사단과 벗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육체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씁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꼭 오늘 말씀과 연관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조심스럽지만 확신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날 이 사회에 용서와 화해가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오늘날 과연 어떤 덕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믿기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용서요 화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역이 다 그래요. 지금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회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도덕적인 부분 또 신앙적인 부분 어느 곳 하나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미움과 서로를 향한 불신과 이런 것이 만약에 대기 오염보다도 더 짙고 더 굵고 더 넓게 이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용서와 화해를 실천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사랑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경험이 없으면 사랑에 서툴러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의 용서 우리가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들이 이 사회와 이 교회에 용서하고 우리가 화해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오늘도 6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이 천국을 말할 때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인식이 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미래에 관한 천국만이 아니다라는 것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 새겨진 줄 압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게 이루실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면 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을 말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배경 가운데 이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좀 아셔야 돼요. 그래 오늘 본문이 좀 이해가 되십니다. 이 당시 가장 유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가 누구냐? 바리새인들. 이 당시 가장 유력했던 신앙, 정신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율법주의. 가장 유력한 세대들 바리새인. 가장 유력한 사상과 신앙은 율법주의. 바리새인과 율법주의. 듣기만 해도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당시 시대 상황이었다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이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라. 두 번째는 하지 말라. 예, 이게 율법입니다. 하라는 것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열심히 안 하는 것. 그런데 이 율법을 주님께서 폐하시기도 하고 완성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요 은혜의 시대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이 당시에 율법주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 위의 교회 성도들이 더러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 가운데 좋은 것과 좋지 않은 행동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선한 것이 악한 것보다 더 많아지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소위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 아무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누구도, 어떠한 인간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 우리 하지 않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율법을 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천국은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주의가 가장 유력한 시대적인 정신이요 신앙이다 보니까 일어나는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정죄하죠. 당연히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불의들. 반대로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만 강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저 외식주의자들. 예수님 지적하신 대로 서로 비방과 비판, 서로 고발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시대 상황 때 용서라든지 화해라는 것이 없었겠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교훈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천국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고발하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나라라고. 천국 백성 시민들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 이 유력한 바리새인들이 이런 표어를 만들어냈어요. 2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3번째 용서하는 것은 비겁한 자다. 조금 더 인자한 랍비들이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 4번째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던 수제자 베드로가 똑같은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2번을 했습니다. 랍비들은 3번을 했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선생님을 믿는 우리들은 한 7번 정도 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죠? 하고 지금 선심을 쓰고 있는 거예요. 생색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기 시작하면 용서는 더 이상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용서를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 그것은 용서할 의도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몇 번 이상 가면은 내가 이제 복수하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한 번, 두 번, 너 세 번, 세는 부모 있습니까? 수첩에 적어놓고 세세요? 그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안 세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미 용서하겠다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의 관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의 관계, 끝까지 용서하시겠다는 관계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를 센다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내 분노가 폭발하는 카운터를 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두 번, 10번째 가면 폭발할지도 몰라요. 5번째 가면 폭발할지도 몰라요. 용서는 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다음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490번 용서하라는 겁니까? 그럼 491번째 카운트 되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의미죠?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2번, 3번, 7번이 아니라 무한대의 용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에 새기셔야 할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지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알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확장성, 이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다스리시는 통치하신 나라를 경험한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한대의 용서를 말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용서의 개념이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용서가 나오니까 벌써 여러분 힘드세요? 아니시죠? 그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의 개념이 우리에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해 주셨구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 비유를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비유 안에 왕과 한 종이 나옵니다. 이 한 종은 한 사람의 종인데 두 인격체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이 종의 첫 번째 모습은 탕감받은 종의 모습으로 오늘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종이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금액의 이 빚을 이 임금에게 진 거예요. 종인데 왜 이렇게 많이 졌을까요?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오늘날 하면 어느 정도 값어치가 되느냐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좀 놀라셔야 돼요. 이 당시에 지금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잘 생각하시고요. 1달란트가 동전 한 입이 아니에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화폐의 단위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달란트, 데나리온, 또 과부가 드린 두렙돈, 렙돈 이런 화폐 단위가 있었다고요. 1달란트는 동전 하나가 아니라 6,000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당시에 하루의 노동품 싹입니다. 그러면 이거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하루의 노동품 싹을 6,000일을 모아야 1달란트가 나온 거예요. 그럼 6,000일은 몇 년일까요?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해 왔습니다. 16년입니다. 16년. 16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달란트예요. 그런데 지금 몇 달란트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계산이 안 됩니다. 미국을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추정해 보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를 우리가 인컴을 받잖아요. 그것을 그냥 계산했을 때 다 절사하고 그냥 하루에 100달란트를 받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인컴은 더 높겠지만 하루에 100달란트를 번다, 어떤 노동자가. 자, 그러면 100달란트를 버는데 그게 6,000개를 모아야 1달란트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달란트를 하루 품삯으로 버니까 여러분 16년을 벌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모일까요?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다 계산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60만 불이 돼요. 60만 불. 600,000. 이게 1달란트고요. 이게 몇 개 모여야 돼요? 10,000개 모여야 됩니다. 10,000개. 계산이 안 돼요. 6 빌리언입니다. 6 빌리언. 한국 돈으로 하면 9조. 제가 이러실 줄 예상은 했어요. 네, 그 많은 돈을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어쨌든 이 돈을, 이만큼의 금액을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종이 주인에게, 왕에게 빚진 거예요. 자, 여쭤봅니다. 종입니다.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갚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종이 갚겠다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고 갚을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너의 아들, 너의 부녀를 다 잡아다가 왕이 명령하는데, 왕이여 참아주소서. 엎드려서 말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시간을 좀 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아니, 갚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갚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 왕이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갚을 능력과 재주가 없는데 이렇게 엎드려서 호소하니 갑자기 여러분, 이 왕이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왜 여러분, 웬 은총이에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두 번째 인격이 나타나는데 악한 종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탕감받아서 왕의 면전을 떠나서 길을 가는데 주제에 자기도 누군가 이렇게 빚을 준 사람이 있나 봐요.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얼마를 빚졌느냐. 오늘 본문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30절 같이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지금 얼마를 빚졌다고요? 이 종에게는요 100데나리온. 아까 이 탕감받는 종은 16년치, 이 종은 100일치. 16년치 값어치와 100일치 값어치는 비교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똑같아요.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안 되겠다 이놈. 갚을 때까지 옥에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오늘 여기 표현은 굉장히 신사적인데 원어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실감나게 얘기하면 모가지를 비틀어, 이런 뜻입니다. 모가지를 잡아 비틀어서 너 이놈 안 갚으면 너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흥분되세요? 안 되세요? 남의 이야기라고 흥분도 안 되십니까? 화가 나 죽겠습니다. 저는요. 누구라도 이 이야기 들으면 흥분이 돼요. 왕이 알았습니다. 왕이 분노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그랬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온당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를 잡아다가 옥에 집어 던졌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격분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이 이야기,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여기 나오는 임금의 시선이 갑자기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떠하냐. 여기 나온 임금이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럼 어떠하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떠합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무대가 한 바퀴 뱅그르르 돌더니 새로운 무대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서 있는 무대입니다. 거기에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왜 달려 계시죠? 왜 피 흘리고 계시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인생의 망함 때문에, 인생의 도둑질 때문에, 인생의 간사함 때문에, 인생의 간음 때문에, 인생의 살인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거짓과 불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를 주님 당해 계신 거예요. 고통 가운데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지금 어떠하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요, 하늘의 흑암이 들으면서 마지막 고개가 떨궈지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아있는 그 마지막 처절한 음성으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고개가 떨궈지며 운명하십니다. 이건 놀랍게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의 의미는 내가 그 빛을 갚았노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진 빚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은혜, 그 잘못,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그 빚을 지었습니다. 이 빚은요,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 정도 다짐으로 되는 갚아지는 빚이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 그런데 십자가 밑에 와서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면서 내가 너의 모든 빚을 다 사하노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만약에 죄 용서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냐면 저 지옥에 던져질 만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탕감받은 죄의 모습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용서함이 없다면 저 지옥으로 던져도 합당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 죄를 우리가 용서받고 탕감받았다는 것. 우리가 탕감받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신,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탕감을 받은 거예요. 정말로 여기서 끝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 너희들은 지금 어떠하냐. 우리는 씻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불쌍히 여김 때문에 탕감받았는데 왜 우리는 형제들의 눈 안에 있는 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왜 형제들의 눈에 있는 들보를 우리는 그렇게 못 보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혹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악한 종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악한 종은 바로 저였던 거예요. 바로 나였던 거예요. 우리였던 거예요. 악한 종아,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저는 뼈저리게 와닿은 거예요. 너는 어떠하냐?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는지 두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용서하지 못하는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어마어마한 이 용서의 가치와 의미를 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거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고 하니까 그냥 공짜로 주신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대가 지불한 겁니다. 생명의 대가 지불, 예수의 생명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는요, 그거를 망각하면 용서하지 못해요. 두 번째,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하면 내가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용서하면 여러분 지는 겁니까? 약한 사람이 용서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완전히 모독할 만한 심한 욕을 지금 했어요. 그때 나에게 일어나는 즉각적인 반응과 행동과 태도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뭘 생각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정말 인격을 완전히 모독하는 욕을 했다니까요. 내가 평생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때 여러분 가운데 즉각적으로 일어난 태도와 반응은 뭐예요? 적어도 같이 욕을 해버리잖아요. 뺨을 때렸으니까 같이 주먹에 나가야 되잖아요. 침을 뱉었으니까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억울해서 못 견디잖아요. 그만큼 용서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이죠. 능력의 사람이죠.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자가 아닙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붙드시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원수됐다고 말해요. 무서운 단어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냥 예수 안 믿었을 때 이래도 되는데, 그냥 이방인이었을 때 이래도 되는데, 이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같이 한번 읽어요.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알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원수.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자,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럼 어떤 자격을 갖고 있을까요? 무슨 자격입니까? 저주마다 마땅한 위치죠. 저주받을 일밖에 없어요. 진노의 대상이라고요. 저주받을 대상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런데 이게 웬 은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셨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막 은혜가 돼요. 여기에 천사와 같이 찬양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내 평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평생을 다짐하고 결단한 일들이 이 매 주일 예배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죠? 원수였는데 예수의 십자가 아니냐고요.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니었냐고요. 그러므로 용서가 사람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인간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저도 모르게 막 저 자신을 보십시오. 제가 이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의 죄용삼이 없다면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이라고요. 그런 대상이라.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에게요? 내게 일어나니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하게 여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33절과 35절을 정독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늘, 마태복음의 하늘이란 표현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와 같이 이렇게 하겠다. 마음으로부터, 이게 뭐냐면 중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가 아니고 그냥 그냥 용서할게요 아니라 중심으로, 심령을 다해서 형제들에게, 물론 여기 문맥상의 형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범위를 조금 넘어서 한번 나가봅시다. 조금 더 우리 마음 좀 써봅시다. 우리의 생각 울타리를 넘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을 용서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내를 용서하십니까? 자녀들을 용서하세요? 이웃들은요? 이웃들 용서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들 용서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에 칼을 꽂은 사람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을 가시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써봅시다.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도 용서할 수 있겠냐고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용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하세요 그러면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 반발합니다. 네가 지금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어떠세요? 사람들에게 용서하세요 그러면 안 해요. 용서하지는 못할지라도 용서의 진정한 의미는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 용서해야 되는지,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 알려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했다면 물질을 주셨을 거고, 우리에게 성공이 필요했다면 그런 사람들 붙여주셨을 텐데, 우리 주님,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용서 받아야 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주님을 먼저 내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용서하지는 아직 못해도 용서해야 되는 의미와 이유는 꼭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요. 저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미움과 한을 씻어버리고 용서와 화해와 치유의 운동을 일으키는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전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에 용서와 화해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과 소통과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망각할 때,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알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상황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보고, 오늘 주님의 마지막 음성, 너희는 어찌하냐, 어떠하냐.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요. 오늘 새기셔야 돼요. 33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하고.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중심으로 아직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십자가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되 내가 손해받고 억울하고 내가 나약해진 것,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덧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성경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용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내용 중에 한 대목을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해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에베소서 4장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6번째,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와 같다. 오늘 왕과 이 종의 관계 가운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탕감받았지만 정작 본인은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하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가 아닌지, 그 악한 종이 우리가 아니었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여러분 보통 은혜입니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보통 은혜냐고요? 그 은혜만 생각해도 잊어먹지만 않아도 우리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너희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하늘에서 너희와 그와 같이 하리라.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용서하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선을 행하겠습니다, 결단과 다짐이 일어나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았습니다. 탕감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으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악한 종이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용서받았으니, 탕감받았으니 어떤 형제들도, 하나님 어떤 일들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 그 안에 만족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세임을 주시기 원하나이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자리에 앉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도 다시 긍휼을 구합니다. 용서받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악한 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불신과 미움과 원망과 한을 품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치유와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는 자가 용서할 수 있는 이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 안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박태신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나라를 이루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진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 평생의 주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는 예배, 하나님 다짐과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예배 되고, 또 우리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 다해서 함께 고백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그리스도 안인 공동체를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역사심의 은혜가 오늘 탕감받은 종, 그러나 무자비하고 악한 종이 되어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종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갚을 길 없는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소통하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애와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애틀란타 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의 지하교회, 열방의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